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유대 지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대상에 따라서 주어진 그 교훈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무너뜨리고자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을까라고 보면 당시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과 또 종교적 권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파 제사장들인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그에 대한 인기와 명성이 출중하게 되니까 이제 저절로 위험을 느낀 것이지요.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같아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교회가 많아지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감사해야 되는데 주변에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하면 어때요?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 왜 우리는 안 되지? 여러분,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안 되더라도 저기는 되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표현을, 보편적, 교회는 교회 이름이 보통 지역을 다 이렇게 붙여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잖아요. 사마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교회 앞에는 지역명을 썼습니다. 지금은 하도 교회가 인위적으로 많아져 가지고 지역을 같은 지역에 여러 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다른 내용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로만 카톨릭이란 말이 아니고 보편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 그냥 이름을 앞에다가 지역을 땄을 뿐이에요. 다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예수님께 나타났다. 정말 대단하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랍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인기, 권위에 이렇게 갖고 있게 그 중심에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굉장히 해로 보일 때가 있고 또 안 좋은 것이 유익이 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떠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계속해서 그걸 묻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참 질문치고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다. 결혼은 반드시 해라. 도대체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원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혼할 수 있게 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너희들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 없이 하도 많이 이혼을 이렇게 갈랐으니까 여자들이 이제 재혼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남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당한 여자가 얼마든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주면 얼마든지 이제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조건으로 지금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7계명을 어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7계명을 어기는 것은
너희가 이혼해서 장가들면 그건 간음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이유가 여러분 음행한 이유로 인하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이혼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장가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행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요즘에는 약간 여기에다가 기독교 윤리에서 첨가시키는 게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음행하지 않더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그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두 번째가 외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유의 이 세 가지 현대의 조건 중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함께 복합적으로 존재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말하죠. 마치 전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폭력을 여러분이 행사하고 싶으면 여러분 폭력을 당했을 때 방어적으로 하듯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을 때 폭력과 전쟁이 허용이 되듯이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혼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음행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조건이 뭐냐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결혼식을 할 때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이 무슨 뜻이냐면 약속인데 카톨릭은 그걸 언약이라고 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혼도 못한다라고 보지만 우리 개신교는 허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냐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도리를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있잖아요. 자기를 바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조건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말씀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서약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럼 이게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사실은 기도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믿음으로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중독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죠. 어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한마디로 믿음으로서 극복 불가능한 조건들이 형성이 될 때는 이혼 사유로 기독교 윤리에서는 허용한다. 이 서약이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 그렇지 아니할 때 이혼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요. 제가 와서 통계를 쭉 보면 한국은 이혼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이혼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 젊은 세대는 바뀌어졌는데 우리 지금 위에 세대, 저 세대 위에부터 70이 넘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평생에 이혼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게 결혼하고 난 해부터 5년까지가 1위고요. 두 번째가 황혼이혼입니다. 중간에 5년이 넘으면 거의 이혼율이 줄어들다가 이제는 황혼에 이혼합니다. 자녀들 다 보내고 이제는 둘만 남았을 때 이제 살고 싶다. 누가 요구했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을 힘들어서 얼마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이게 이 부분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혼을 자꾸 권면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한국의 사회적인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뭐라 그러죠? 도저히 남편과 아내로서 의처증, 의부증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칼로 찌르고 해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걸 본 자녀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살아와서 살고 가는 삶이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때는
이거 이전에부터 상담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냥 교구 목사 뭐 얘기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교회로서 뭐 이혼하시오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결국은 몇 달이 못 돼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왜 사전에 못 막았을까 자책이 되고요. 그 자녀가 제가 고등부를 잠깐 맡고 있었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걔가 자살했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은 외도, 남편과 아내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저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보여요. 정신적, 육체적 중독의 상태. 이 두 가지 사유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할 부분이지, 나머지는 전부 믿음으로 극복 가능하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가는 장가 가는 거 음행한 이유 외에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선한 일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말했습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선한 일을 말하지 않고 선한 이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과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전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묻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죠. 선한 이가 누군지를 찾고 선한 이가 말하는 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착각을 해요. 어떤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쭉 말합니다. 그런데 4계명, 5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단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말하고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면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정말 열심히 10계명을 지켜가면서 유대적으로 살았던 부자 청년인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아십니다. 신이시기 때문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얘가 부자인 걸 알아요. 가장 큰 약점이에요. 자기의 소유는 가둬두고 놔두고 이제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딱 두 개를 축약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러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재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아시잖아요. 세상의 재물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것은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게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더라도 이건 전부 하나님 거예요라고 하면 가난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적은 것이 있더라도 이건 내 거요 라고 생각하면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건 모을 수가 없는 거잖아. 내 게 아니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동시에 섬기면서 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결국 돈을 버리는 거죠. 돈을 가지고서 부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야기하시죠.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어려워. 그러면서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쉬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세상에 돈을 주인으로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알 텐데 어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심지어 내 몸이 내 것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에서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뭐든지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듣고 놀래요. 아니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 가만히 들으니까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보여요. 세상이 전부 다 돈을 추구하는데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 합니다. 야, 사람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우리 의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값없이 내주하사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런 믿음을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꼭 나서지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어디든지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을 주죠. 내가 영광을 받을 때, 내가 보좌에 앉을 때 재림때입니다.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전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십니다. 뭐죠? 너희 중에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뭐든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여러 배를 하늘에서 받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그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늘에서 여러 배 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필요해서 우리한테 달라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하늘에서 상급을 주려고 달라 하고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영생이 우리한테 있는 이 삶에 많은 여러 배를 보화를 하늘로부터 받게 되면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정말 소중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재능이든 뭐든 그렇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보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해서 지혜로워서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값없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은 줄 압니다. 이 주신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평생 동안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 하늘에서 주시고자 한 우리의 수많은 상급들을 여러 배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